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대박이 아니라 실수를 줄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오늘 14절 위에 표제를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조상 족보 스토리, 족보. 여러분, 설교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죠. 설교자가 족보 설교는 마치 설교자들의 무덤과도 같아. 무덤.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발음하기가 힘들고요. 그죠? 일반적으로 다른 그냥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 그냥 뭐 설교 본문을 찾아내기가, 내용들을 뽑아내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문맥을 쭉 읽다 보면 한 문장 안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족보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막 관찰을 해야만이 또 설교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 부각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족보 여러분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지만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 약간 특별하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족보를 말하면서 사람 이름 뒤에 나이가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나이. 그 사람은 몇 살이었더라. 그 속에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16절에 보니까 레위의 족보를 말하면서 레위의 나이는 137세. 그죠? 레위의 나이가 137세.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고하스의 나이는 130세. 그럼 다른 인물들은 여러분 나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레위 족보를 말하면서 레위의 나이가 137세, 18절에 고하스의 나이는 130세, 20절에 보니까 아모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 아모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이 모세와 그죠? 아론의 아버지. 이 아모람이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쭉 읽다 보니까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25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오는데 엘르아살이 여러분 누구를 낳냐면요, 비느하스.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막 파죽지세로 막 성리를 하거든요. 성리를 하다 보니까 이 모압 발락이, 그죠? 모압 발락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우리를 저주해달라. 뭐 저주하니까 저주가 됩니까?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멈추라면 여러분 발람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돈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꼬였겠죠. 이 꼬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바알 보려 사건, 무서운 사건이 막 거기 보면 벌어지거든요. 그걸 여러분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요, 이 발람이에요. 발람. 한마디로 말하면 미스 모압. 뭐 우리나라에 미스 코리아 이런 선발 대회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은 뭐 TV에는 이거 방송을 안 하죠. 너무 막 여성들을 막 그런 쪽으로 그러면 예쁜 사람은 뭐 예쁘고 그러면 안 예쁜 사람은 뭐 그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방송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쨌든 미스 모압 해가지고 모압 중에서 예쁜 애들만 골라가지고 막 이스라엘 남성들과 함께 막 행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가만두시겠습니까? 완전 그들을 막 연병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 막 몇만 명이 막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하냐면요, 비느하스가 등장하죠. 남녀 둘이가 막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창을 막 칼을 가지고 찔러가지고 막 두 사람을 적사시켜버리는, 좀 섬뜩하죠. 그런 일들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비느하스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연병이 그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비느하스가 누구라고요? 아론의 손자. 오늘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중심이 아니라 아론의 중심이에요. 오늘 이 전체적인 족보를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도 낳고 아론도 낳았지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세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고요? 아론의 손자 비나스. 그러면서 아까 들어보니까 뭐 레위, 고핫, 아므람의 나비 보니까 세 사람 특징 다 나이가 나오더라. 왜 그럼 우리가 왜 아론을 주목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아론을 주목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론은 예배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레위기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물론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한 스토리는 모세 출생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자, 출애굽 2장 1절이죠. 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 남자 플러스 레위 여자. 여러분 레위가 뭐하는 지파인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낳았는데 미리암을 낳았는데 그럼 그들의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배드리는 남자, 예배드리는 여자. 레위 남자가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시집장가 갔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배드리는 가문이었다. 예배드리는 가문.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아므람을 통해서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론이 모세보다 3살 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2명이 나오죠. 2명. 그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2명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아론과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각되어진 게 누구냐면요.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여러분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나안 가기까지 여정 광야 40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여러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 여러분 물론 모세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죠?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성경 다시 보면 당대에서 끝이 나버렸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당대였어.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다음 세대까지, 그죠? 그 다음 세대까지 좋은 영적인 유산이 계속 대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능력을 경험했지만 본인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 걸어갔지만 그 가문이 보니까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버렸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니까, 그죠?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뭐든가 여러분?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죠. 게르솜. 그죠? 게르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거기서 시브라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때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아기 이름 뭐냐면요? 게르솜. 이름 뜻이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신지 안 다르죠.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외롭다. 나만 혼자다. 나는 고립되었다. 나는 끝났다. 얼마나 마음이 여러 심적으로 힘들었으면 아기 이름을 여러분 게르솜. 그 게르솜에, 그죠? 그 게르솜에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누구냐면요? 요나단. 근데 그 요나단이 여러분 모세의 가문을 완전 콩가루 가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다른 집안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가정, 모세의 가문이에요.
우리 18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나오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다음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에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단 지파. 그러니까 모세의 이 가정에 게르솜의 손자 요나단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신천지 같은 이상한 이단 종파로 너무 가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모세의 가문을 완전 콩가루 가정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 당대로만 끝나버려요. 당대로만. 반면에 여러분 아론은 그죠? 영원한 제사장 집안, 영원한 예배 집안. 여러분 그 복음성에 보면 여러분 아론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론의 축복. 그 모세의 축복이라는 노래는 없어요. 물론 모세가 하는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했지만 여러분 모세의 축복에는 그런 노래는 없어요. 복음성. 근데 여러분 아론의 축복은 있어요. 아론의 축복.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흐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하는 가정. 여러분 가인과 아벨 우리 잘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가인의 어떤 그 후손이 나와요. 가인의 족보들. 오늘 족보네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았다고요? 아벨의 예배. 어쨌든 가인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통해서 아벨을 막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누구라고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업, 조상. 무슨 말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엄청난 부자. 야발이가 유발, 퉁소자원자의 조상.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술, 음악.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능 쪽에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도 있었다. 두발가인, 가해가 날카로운 금속을 만드는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스킬, 이런 기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 누가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가운데 돈도 많고요, 여러분. 음악적인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나고요. 어마무시한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 가인의 후손. 그럼 가인의 후손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많은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빠져버리니까 nothing.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벨 죽고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냐면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었다고요? 셋. 아벨 대신에 셋을.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에노스 여러분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 그죠?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성경책에 여러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 그럼 예배 드리면 이런 은혜가 임한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대박이 아니라 실수를 줄여라. 그죠? 대박이 아니라 실수를 줄여라.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많은 사람은 대박을 원해요. 대박. 실제로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는 않지만은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잘 나가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직장에서도 높은 데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교 예수 안 믿어도 그죠?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물론 대박, 내가 조금 전에 아주 리얼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 야발, 유발, 두발가인 각양, 금속,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더라. 그런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고급 인력이지. 고급 인력, 엘리트.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엘리트가 됩니까? 여러분 좋은 회사에서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그 뭐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갑니까? 아니죠.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야발, 여러분 목축 치는 자의 조상, 경제가 뭐 돈도 막 따라오고 여러분 또 뭐 유발, 뭐 퉁소 잡은 자의 조상, 아주 여유있게 그냥 막 니나노 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장세기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끝나버려요 여러분. 만사는 대박을 원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빠져버린 인생은 nothing. 사람은가 그래. 사람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막 수입차를 타고 그죠? 막 대형 같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빠진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얼마 가지를 못하더라. 반면에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전화해도 여러분 예배가 있는 인생, 묵묵히 예배가 있는 인생. 이 예배가 있는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살아갑니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데일리 브레이드. 늘 새벽을 깨우는 인생.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주시는 말씀이 있는 인생은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 실수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요. 하라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니까 실수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실수를 줄여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승리하더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인생은 실수를 줄여 나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더라.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아론의 가문처럼, 아론의 가정처럼, 아론의 축복처럼 날마다 은혜의 물줄기가 날마다 흘러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뒤에 보면요, 여러분 가사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실수를 줄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아이고 족보 설교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름 뒤에 제가 나이가 있다. 나이가. 그래서 나이. 자, 20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게 나이가 나오는데요. 자, 아브라함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브라함이 137세. 당시 시대 여러분 70, 80이에요. 오래 사도 80인데 어쨌든 137세니까 어쨌든 모세는 120년인데 모세보다는 더 오래 살았다. 137세 오래 살았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배는 약함과 수치를 이기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약함과 수치를 이기게 만듭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했느냐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누이면 누굽니까? 저도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저도 아버지의 누이가 있거든요. 저는 그 아버지의 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고모. 고모 아니에요? 고모?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결혼했냐면요, 자기 고모하고 결혼했대요. 고모하고. 그럼 성경은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친 결혼. 레위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막 좀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일부 자막을 제가 안 실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살부친. 너는 너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 무슨 말이죠, 여러분? 건진 결혼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물론 지금 목사님 이게 출애굽기 6장 말씀이고 레위기는 저 뒤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물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 바뀌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남들보다는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조금 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저도 제가 고모님 한 분은 돌아가시고요, 한 분은 살아계신데 이 말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막 징그러운 생각이 들어요. 징그러운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가정을 보면요, 완전 콩가루지가. 누가 봐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난 그런 사람. 그런데도, 그죠? 그런데도 이 아론의 가문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예배가 이기게 만든다. 그 말씀, 예배가.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말씀을 잠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강의를 하면서 우리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5명의 여인의 이름 쭉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빼고 그 앞에 나오는 여러분 다말, 라합, 룻,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죠. 이름 다 나와요. 물론 우리는 바세바라는 해서 알고 그랬지만 우리아의 아내. 그럼 다말. 그럼 다말이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참 입이 막 방귀가 막 민망할 정도로. 다말, 어쨌든 유다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건치 관계를 통해서 뭐 베레스와 뭐 세례를 세라니까 낳았다. 여러분 라합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던 거 여러분, 기생 라합. 누가 봐도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술 따르고 술만 따르겠습니까? 어쨌든 그건 우리가 봐도 막 불길한 여인, 또 몰래하고 싶은 그런 여인. 여러분 룻이 여러분 어디 이런 출신인가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죠.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미스 모압,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이 바알보올의 사건, 이 발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스 모압 여인들과 함께 해금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인물이 피느하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압 여인 그러면요, 막 징그러운 거잖아요. 징그러운 거. 몰래하고 싶은 거. 입에 담기도 싶은 그런 여자. 그런 여인이 룻이 모압 여인.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거론하고 있더라. 우리의 아내, 저녁 해무렵에 해가 지는 무렵에 옥상에서 목욕을 했다. 그때 다윗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면 좀 그래요. 막 정숙하지 못한 좀 남의 눈에 안 띄게 좀 목욕할 수는 있겠지. 그럼 좀 조용하게 조심해서 좀 해야 되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띠가 돼가지고 막 만편 죽게 만들게 되어지고 막 누가 봐도 정숙하지 못한 그런 여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정숙하지 못했던 그런 여인들인데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더라.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결국 여러분 예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치우고 싶은 추운 글씨가 있을 거예요. 치우고 싶은 추운 글씨. 여러분 내게도 치우고 싶은 추운 글씨가 있을 거예요. 말 못할 어떤 수치심과 부끄러움 얼마나 여러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말 못할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목욕탕에서 막 때를 벗기다가 여러분 그게 막 치우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치유가 되신다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 내가 치유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에 나와요. 고라 자손. 그죠?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루요. 고라의 자손. 아론의 아버지예요. 그죠? 아론의 아버지. 그리고 아므람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론의 여러분 사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이 여러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대주자 모세를 반역했어요. 남도 아니라 사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반역했습니다. 반역. 여러분 그 고라 자손의 반역을 통해서 250명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막 지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가문에 대한 상처 아닙니까? 상처. 여러분 아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다고 여러분? 예배하는 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 10편 42편 표제가 뭐냐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 우리가 볼 때 무너졌어야 하는 그런 가정 가문이었지만 예배하니까 예배 가운데 주온 걸치가 지워지게 되어지고 상처가 지워지게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러면서 10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막 시가 나와요. 84편 10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비록 넘어졌던 그런 가문이었지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대박이 아니라 실수를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예배하면 여러분 모든 약함과 숙제를 이기게 만들더라. 더불어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치유받고 남은 인생 사명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